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입니다. 사회가 정말 급변하죠.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유행도 빠르고요. 정말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있고 정말 초고속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것도 1년만 지나면 정말 또 다른 제품이 나와서 새 제품을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민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쓰던 헌 부대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 헌 부대는 어찌할까? 그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붙잡고 있으면 그 헌 부대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어떠한 도전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면서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잔치집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하라. 19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그때는 이제 잔치날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유는 금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2장 앞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한다 이제 걸어가라 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멀리 하던 사람 상녀 시엘이 지나가다가 누구를 보았어요? 시엘이? 마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시엘이 멀리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시엘이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시엘이를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크게 달합니다.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는 시엘이를 같이 먹고 마시고 제자를 삼으니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죠.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성질나죠. 그래서 분을 내기도 하고요 성질 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것은 이제 자기들은 세리를 멀리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리를 레위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교회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상할 때가 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느냐. 그래서 김 집사님 편이 있고 박 집사님 편이 있고 예전 너희에서 식당 봉사하다가 봉사 잘하신 분들이 싸워요. 다투어요. 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내 뜻대로 와야지 왜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느냐 하면서 다투는 경우를 더러 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다투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에이 기분 나빠 못하겠다 그러면서 봉사하던 거 안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분위기가 아름답지 못하고 냉랭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내 고집보다 무엇을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할까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금식하는데 금식 힘듭니다.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먹는 이 욕구가 먹는 욕구 강합니다. 주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그들의 금식 자체를 탓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이게 정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정죄하는 것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정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금식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보면 먼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먹어야 될 때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힘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 자아를 이렇게 내놓게 되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금식 기도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있거든요.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 지금보다 더 해야 되는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보다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맛있겠다 생각하면 안 되죠. 먹어야죠. 사과가 있으면 저거 맛있겠네. 참 탐스러워 보인다. 무슨 소용입니까? 배 먹어야지. 그렇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만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믿음의 생활 더 잘하고 싶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꼭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에 집착하다 보면 입덧도 하게 되고 배도 부른 것 같고 산부인과 갔는데 상상임신입니다 라고 진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만 하던 걸, 희망사항이던 걸,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전을 할까? 작정해야죠. 신앙생활 잘하기로 상상만 하지 말고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상상만 해서는 안 되죠. 작정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럴 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 남편을 위해서 금식을 한번 해봤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상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만 해서는 진정이 안 돼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물질을 들여서 학원에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이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자녀를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 한번 해봤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껏 상상만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상상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작정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 보자 이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남편을 아낀다면 금시가 한번 못했다면, 작정기도 한번 못했다면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마음으로만 희망사항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하고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도 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상에게 절하면 푸른 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붉은 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붉은 불에 들어가는 위험에 직면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정절, 믿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죄가 될 운명에 처했을 때 에스더 왕비가 먼저 금식하면서 모르드게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에스더 4장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왕비 에스더가 짊어지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내가 왕께 구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에스더를 위하여 자기들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죽어야 되는데 왕이 보기에 그렇게 예뻐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변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으니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신다 했으니 주시옵소서. 내가 찾겠습니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드리겠나이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입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믿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었으면 믿으시고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거예요. 2000년 전의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를 촬영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튜브를 꾹 누르면 복사가 되어서 카톡에 보낼 줄 알죠? 그렇게 보내는 얼마나 쉽습니까? 80년대, 90년대에는 목사님 설교를 녹음 테이프를 1,000원씩 사서 그것을 전도할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하는 방법 다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으면 여리고 지방에서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파가 이 시간에도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가 나가고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어요. 새로워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온전하게 순종한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의 신봉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이 30에 공회원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30세라는 나이에 학문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중심에 서 있던 그 사울이 30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이제껏 나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빌립보서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알고부터 이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더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72요 강건하면 80이나 있는데 이제 지내고 보니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함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제 모든 지식,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것을 이용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껏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였다고 고린도전서에 고백합니다. 20절부터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삶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했다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접근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접근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자와 같이 접근하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접근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어 접근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했다고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게 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옥과 천국을 아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에게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여서 나는 천국 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밖으로 나오기가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지요. 이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세가 말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으니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이 뻣뻣한 것은 말하지 않아서, 어색해서, 또는 부끄러워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아론처럼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사람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같이,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같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으니 이제 나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내 성격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집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럽나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가 되고 보니 이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원해야죠. 아멘이시죠? 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 우리 이렇게 하는데,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골라 가오리다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믿으면 그에게 예수님 믿으라, 빨리 예수님 믿으시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두 종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교회를 소개해주면서 교회같이 다니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학위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살면 정말 대접받으면서 훌륭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놓고 아프리카 간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아프리카 가냐? 식인종 있는 그들 왜 가나 그곳으로 가냐고 라고 물었을 때 슈바이처 박사가 빚 갚으러 갑니다. 빚 갚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언제나 나는 주님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죽어준,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사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보니, 믿음이 자라고 보니,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되고 그게 찾아지게 되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지. 사랑의 빛을 갖겠다고 아프리카로 찾아간 슈바이처 박사를 누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분은 이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은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까지는 전해야 듣지, 전해야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그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0번 기도하고요, 100번을 기도하고요, 10번 전화 신방하고요, 한 번 가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100번 기도하고 10번 전화 신방하고 한 번 가자.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꼭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새로워지는 주님께로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우리 용산 청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어지며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상상만 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는,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고 작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 올리겠습니다.